네, 오늘은 12과고요. 거의 이제 끝이죠. 잘못된 결정들의 대처함입니다. 오늘 다룰 문제는 에스라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 때 있었던 이방인들과 통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실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어떤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는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것을 심각하게 여겼어요. 이 문제를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결단의 조치를 할 만큼 이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도 오늘 배울 것이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억절 말씀 읽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기억절 말씀 보니까 이 문제가 작은 문제 같진 않죠. 정말 하나님 보기에 나쁘끄럽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걸 오늘 배울 텐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첫째 날 소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소지는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이 통혼에 대해서 있는 문제 속에서 시작될 때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3장 23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를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 뭐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무슨 특정한 민족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간 것 같아요. 뭐 보시면 한 민족이 아니죠.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 행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자녀가 아스돗 말을 절반쯤은 해도, 그러니까 외국어 그 엄마 따라 아니 이방인을 따라 그 언어를 다 하는데 무슨 말을 못하냐면은 유다 방언, 히브리어를 못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문제 속에서 왜 이게 심각한 문제였냐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또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안 들으니까 무엇할 위험에 빠져요? 결국 하나님의 신앙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봤을 때 이 교과는 뭐라고 했냐면 정체성의 위기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는지 뭐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했대요. 그리고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걸 보니까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성경은 머리털을 뽑았대요. 근데 교과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꾸 이걸 잘못 인용하면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 뜻대로 안 되면 저렇게 해도 되는 건 줄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형벌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런 기준에 이렇게 응한 것들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이 문제가 첫 번째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두 번째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행하는 체벌을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된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를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요.
심각한 문제였죠. 실은 제가 이 문제, 이방인과의 결혼하는 문제가 오늘날도 심각한 문제로 오고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신과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다 심각해요. 성경도 심각하게 얘기하고 예언의 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에 성도가 어떤 성도가 많다고 했냐면 가난한 성도가 많대요. 이게 뭐 개신교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거꾸로 읽어보면 뭐예요? 네, 안 나가 성도요. 실은 다 신앙을 했던 부모님과 세대가 있는데 어느 순간 많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 아주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가난한 성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결혼하고 그런 문제가 이 이스라엘 당시에도 심각한 문제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어떤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째 날 소지가 얘기하는 교훈은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정체성의 위기가 왔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잃어버릴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런 공개적인 느헤미야의 처벌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때로는 이 강력한 체벌이나 교회에 좀 징벌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너무 하면 안 될 것 필요도 하지만은 또 자비도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다루지 않거든요. 이 결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좀 크게 문제를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큰 위험이 된다면은 적극적인 행동이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왜 그런지 또 더 볼게요. 둘째 날 소지 월요일 소지에 느헤미야가 이 문제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이 성경절에 어떻게 책망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어디에서 찾아냈어요?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다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위험성이 바로 이 솔로몬이 했던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실은 욕심을 내 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여왕들과 결혼을 했어요. 특별히 애굽 여왕과 결혼을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못하게 했어요? 범죄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하면서 못하겠냐면 내가 이 여자를 전도해야지. 아마 솔로몬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되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왜냐하면 솔로몬이 결국은 뭐에 빠졌냐면은 이 결혼을 잘못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도입시키고 타락시켜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은 나중에는 멸망과 어려움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디까지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깊은 죄에 빠졌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였고 그의 모본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것을 상기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위협이 바로 이 같은 죄악으로 인하여 과거에 이스라엘에 내린 무서운 형벌을 제시했을 때 그들의 양심이 각성되어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를 돌이키고 당신의 인정과 축복을 가져온 개혁 사업이
시작되었다. 저기 혹시 추우시면은 그 저기 뒤에 문을 좀 제대로 닫으시면 되거든요.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추운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 개혁 사업이 이들이 그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그들이 솔로몬의 그 선택의 그 결혼 때문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나라가 전체가 멸망의 위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대했을까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지금 겨우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못할 위험에 있어요? 이렇게 행음하고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렇게 되다가는 못 될 위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솔로몬과 같이 한다면은요, 다시 무너지죠. 그래서 심각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여기 이때 당시의 사람들처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만은 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읽어보면 교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결혼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일화 속에서 이방 아내들은 우상 숭배 신앙을 단념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이 여인들이 무엇하지도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내가 이렇게 끝나지 않겠다고 그 우상 숭배 끝까지 믿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신앙이 다른 상대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혼을 했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까지 큰 영향과 위험을 준다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했는가?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율법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나라들의 죄된 행습에 가담할 유혹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많은 오늘날에도 그런 결혼 속에서 쉽지 않은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에서도 그 두 번째 왜 그런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의 부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헌신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교과에서 좀 전체적인 내용 속에 교훈이 될 만한 게 이 선지자 왕 623페이지예요. 뭐냐면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 남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떨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사단은요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킴으로써 무엇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는 것을 떨어지게 하고 눈을 멀게 함으로써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떨게 할 수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과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 교과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소재 보면은 에스라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라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질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통혼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교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요 이 문제 때문에요 에스라한테 찾아간 거예요.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커지니까 에스라한테 찾아갔대요. 교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증한 행위에 관련된 민족들을 열거할 때 사용했던 용어들은 토라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보여줬다. 에스라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라는 어떻게 했냐면 에스라는 율법교사였어요. 율법교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에스라는 이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포로 속에서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포로를 풀려 나오는 데까지의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깊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뭘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떻게 망했는지 알고 있어요. 에스라는 우리가 왜 포로가 됐는지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포로가 됐어요?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 타락의 길을 걷고 나서
그런데 이들이 가져왔던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그 큰 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미요? 토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한 에스라는 뭐도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 방법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일과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뭘 봐야 되냐면 사람의 조언보다는 성경을 우리의 첫 번째 조언자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아주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내용을 보니까 되게 심각해요. 에스라 시대는요. 에스라 시대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누가 이게 결혼을 했어요? 이방 통혼했어요? 이방 민족과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 가장 높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죄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으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태면요. 이런 위로 올라갈수록 죄에서는 으뜸이었어요. 망가지는 데는 으뜸이었어요. 심각한 거죠. 에스라가 이 상황을 보면서 엄청난 심각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교과는 이 단어를 볼 필요가 있대요. 여기 떠나지 아니하고 이 떠나다라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대요. 이 떠나다라는 뜻이 뭐냐면 서로 반대되고 완전한 대조를 암시한대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은 누구를 떠나야 됐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암몬, 모압 이 이방인들과는 뭐 해야 됐어요? 반대되어야 됐죠. 그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됐죠. 그런데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결합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만 보면은 이러한 진술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거짓 종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알고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이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도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 문제 속에서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이 결혼 문제, 이방과 결혼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문제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교회 증언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을 때 감정을 우선시한대요. 그래서 10 중에 9은 그렇게 감정을 우선시해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 속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라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넷째 날 에스라의 조치입니다. 수요일 소지인데요. 에스라 10장을 읽어보래요. 근데 10장에 저는 10장 1절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10장 1절에 어떻게 에스라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와 어린 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두드려 때렸어요? 울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고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오늘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불신자에 대한 결혼의 문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되게 힘들대요. 신앙할 때 이제 이 결혼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경고가 강하게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렇게 읽을 때 좀 너무 심하게 적지 않았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시면 에스라서에서 에스라는 이 어려운 문제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사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쳐 줘요. 사랑으로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에스라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 선지자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먼저 볼게요. 주의 사업의 바로 심장부에까지 음험하게 기어 들어온 죄악들에 어디까지 들어왔대요? 이 죄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진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 있는 큰 죄였던 거예요. 슬픔은 회개를 이루게 하였다. 이걸 깨달은 거죠. 이 백성들이 에스라는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중대한 죄인지를 성경적인 것을 쭉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율법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백성들이 야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였구나라고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 슬픔을 회개를 이루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흉악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한 증오를 깨닫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요. 그리고 참석한 사람 중에 스가랴라 이름하는 자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집회에서 참석하고 있던 스가랴는 일어나서 에스라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고백했대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제가 죄를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에스라한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범죄한 사람들은 모두 저희 죄를 버리고 율법대로 판결을 받도록 하나님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자고 제의하였다. 누가 이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아니요, 죄 지은 사람들이요. 여기 보십시오. 범죄한 사람들은 모두 저희 죄를 버리고 율법대로 판결을 받도록 하나님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자고 제의했대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에스라가 가르치고 사랑으로 울며 그들을 기도했는데, 이 부분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에스라가 그것을 가능케 했냐는 것이죠. 이 선지자 왕은 좀 더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일은 놀라운 개혁의 시작이었다. 이 개혁이 놀라웠대요. 그리고 에스라의 그의 동료들은 무한한 인내와 재치를 가지고 관련된 모든 개인들의 권리와 행복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였다. 에스라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한한 인내와 재치를 가지고. 저는 에스라의 교훈을 통해서 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런 심각한 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한한 인내와 재치와, 여기 좀 보시면 세심한 주의, 세심한 관심으로 무엇하는 게 필요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인 것 같아요. 에스라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그 행동의 결단을 그들 스스로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0장 11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제 회개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끊어버리라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끊다라는 거, 내보내다라는 단어를 이제 두 개를 쓰는데 이거는 이혼 용어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실은 다시 말하면은 이들의 결혼은 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 성경에 있는 토라를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결혼이 무효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와 어김으로써 이것은 결혼은 무효이므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에 남편은 그 아내와 아이들을 그 아들의 이방의 아버지 쪽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것은 이들이 한 것은 결국은 왜 그래 이렇게 해야만 했었냐면은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제사장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핵심은 과감한 결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결단이 필요한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속에 있었을 때 우리가 우유부단한 신앙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에스라가 그들을 말씀을 깨우치고 그들이 회개하고 했던 그것은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에스라서에서 네 명이 거절해요. 그 말에 복종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결국은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다시 성전을 보호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신앙적인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과감한 계획을 같이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변화를 같이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오늘날의 결혼입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배웠는데요. 질문은 이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막 이혼을 하고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고린도전서 7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어떤 여자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혼하래요?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과 저자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설명하다가는 정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일시적인 조치였어요. 너무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당시 조치는 미래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강하게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고 주석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고 매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러함에도 결혼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정화시키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경적 사상에 익숙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에스라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하며 나아간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또한 승리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 문제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참 이 신앙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연합하는 문제입니다. 비신자들과.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투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결단을 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